할렐루야. 자, 오늘도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쉬운 세 번째 53번째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참 좋은 말씀,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읽으면은 뭐가 나오길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런데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여기에 보면은 행복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이제껏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복, 우리는 축복이라 그러죠. 그 축복도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삶의 지혜도, 구원도, 천국도. 그러니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은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사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듯이 기도와 말씀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어요? 거의 없죠. 하루에 2끼 내지 3끼는 꾸준히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살죠. 근데 왜 우리는 영적인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영이 살아나고 강건해지는데 왜 이건 그렇게 띄엄띄엄 먹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내 영이 강건하고 내 영이 살아가려면 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영혼의 호흡. 여러분, 절대로 기도와 말씀은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좀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의 지금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약에 사람들이 5,000명이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민다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도 로마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시대인데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과 노인들은 빼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표정을 한번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뭔가 저들이 생각을 하겠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유일한 사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예수님은 그 무리를 해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부터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거센 풍랑.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노를 저었는데 아주 힘겹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 그랬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가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을 테니까 아마 그 주님이 빨리 오시기로 아마 생각을 하고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애타게 불렀을까요?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어땠을까요? 주님을 찾았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주 두려워 떨며 살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주님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짓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겁먹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왔다. 사경. 유대인들은 그 하루에 그 밤을 5개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4경. 자, 1경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1경,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3경은 11시부터 1시까지, 그럼 4경은 1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5경은 3시부터 5시까지. 지금 4경이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 1시부터 3시까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1시부터 3시까지는 뭐 했을까요? 잠을 잤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마 그 해가 떨어지기 전에 벌써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밤 1시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벌써 대여섯 시간 동안 배와 그리고 바람과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는 엄청난 고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깜깜한 사경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바다 한복판에 지금 주님이 뭘 타고 거길 가셨을까요? 날아가셨을까요? 슈퍼맨처럼 슈퍼맨 하고 날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주님도 무슨 배를 타고 가셨을까요? 그건 멋이 없어요. 적어도 주님 정도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그 오랜 시간 고통을 다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과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때에 나의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 내 속에 있는 폐, 그리고 심장, 이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보고 계신다. 지금이야 여러분 뭐 CT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은 그 옛날엔 내 폐나 심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 계시나 보다.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떠나고, 내가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숱하게 그런 말씀을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듣고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지치고, 내가 먼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역경 속에 살아간다고 여러분이 가정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힘들어 하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슬퍼하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이 한숨과 절망 속에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결정적일 때에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씩 하고 날아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 위를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물 위를 걸어서 성경에 보니까 뭐 50m, 100m도 아니고 수울이나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수울이. 그러니까는 이건 보면은 한 몇 킬로 정도는 2, 3킬로 정도는 좋게 갔을 것인데 그 캄캄한 밤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센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쭉 걸으셔서 좀 제자들에게 당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렇지만 아주 귀한 말씀. 밤 4경.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밤을 5개로 나누어서 1, 2, 3, 4, 5경, 4경은 1시부터 3시까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날라서? 아니에요. 걸어서? 그렇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약에 이 바닷가에 만약에 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라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이다 그랬을까요? 귀신. 우린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지금 가중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지금 풍랑, 바람.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고난이고 또 하나의 고난은 뭐냐면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지금 저들은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이제는 죽었구나. 유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배도 저어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저희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지금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제는 틀렸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밤 1시에 캄캄한 밤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 아마 하얀 옷을 입었겠죠. 염색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아마 허연 거 달빛이 아마 비쳤을까요? 뭐 풍랑이 일어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기절할 거예요 아마.
무섭죠. 공포스럽죠. 공포. 지금 허기지고 육체적인 모든 어떤 그 소망이 끊어지고 이때에 공포스러운 유령의 모습이 나타났으니 바로 옆에 얼마나 두렵겠냐 이거예요. 자, 그때에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때에 그것도 어렵게, 힘겹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벌써 수십 번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 삶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마음에 좀 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어떤 육체의 피곤함과 정신적인 어떤 피곤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하셨어. 나 염려 없어. 나 걱정 없어. 나 두려움 없어. 내가 왜 걱정을 해?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틀림없으신 분인데, 주님은 약속하시는 분인데, 이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주님이 와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 최초로 주님 외에 물 위로 걸었던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자, 물 위를 하나씩 걷고 주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보면서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너무 무서운 나머지 막 바람 소리가 막 강하게 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밑을 내려다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 마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간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들은 안심하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래의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안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기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큰 힘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밤 사경에 제자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